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김동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주일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는 자리죠. 네, 저 역시 다 내려놓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쓰는 자리예요. 저도 늘 얘기 드리지만, 목사로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예배 인도자면 인도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인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저 예배 인도자로 서 있기보다 저도 예배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도자라는 생각보다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주제를 소생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 청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5월달 마지막 주 예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소생시키실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손대실까요? 여러분, 어떤 게 소생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소생시키다라는 이 단어를, 소생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쳐봤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심폐소생술. 네, 소생이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 네, 뭐 다른 의미적인 다른 의미가 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좋죠. 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주실 텐데 가장 먼저 여러분 뭘 해주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재산이 중요합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 뭐 앞에 그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재산이 중요해요? 다른 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죠?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해결함 받아야 되고,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믿음 갖고 쓰지 다른 거 쓰지 않습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좀 저 목사예요, 이거 갖고 쓰지 않아요. 하나님 저 그죠, 전도사예요, 이거 갖고 쓰지 않아요. 저 장로예요, 권사예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얘기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이에요. 우리의 진짜 속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회복시키다, 돌아오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라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의 얘기가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막 성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성공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어요. 대단히 대단하죠.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똑같이 이 소생시키시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느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쓰여지는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성경을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할례를 명하시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어쩌면 이 99세가 될 때까지, 또 87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17장은 99세에 시작되지만 이전에, 즉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할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만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할례를 행해서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해라. 이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17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차례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섬겨줍니다. 밥을 해주고 맛있는 걸 해줘요.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에 무슨 약속을 해주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잘 알죠?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웃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생리가 끊어졌고요. 지금 내 나이가 89세예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렇게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게 회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회복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말씀이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하나님 행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회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75세에 출발했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죠.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한 게 너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웃음이 나요. 무슨 100세의 아들을 낳아.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100세, 90세 이 노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은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따져 묻고 판단하고 딱 길이를 재고 내가 딱 중간적인 부분을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는 걸 내가 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죠?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네가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3년째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늘 했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맞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일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걸 기뻐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2-3번, 많이는 4번까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늘 전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고백 드리는 것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는 이거 전도지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전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오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장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제 CTS가 와서 촬영을 한다는 얘기를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금요일이 또 공교롭게 제 생일이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고 감사하고 또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인데 제가 늘 여러분의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쿠폰, 그러니까 요즘 카카오톡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쿠폰도 많이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또 그만큼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받는 거를요 목사니까 받아야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일에 가끔 생일 선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고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뭐라고 이걸 받나.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섬겨주나 그 마음이 얼마나 제가 죄송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당연히 목사가 받아야지 이랬다면 저는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너 우리 교회 나한테 나와서 기도받아야 너 그거 낫는다. 그죠? 너 나한테 나와서 기도받아야 너 축복받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물론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게 목사긴 맞지만요. 축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 있어서 축복을 부어줘요. 그런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기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당연히 축복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걸 저는 믿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제가 뭐라고요, 그죠?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은요, 뭐 저와 같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청소하고 오늘도 꽃에 물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당연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CTS가 와서 우리 교회를 촬영하러 간대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요. 우리 교회 와서 저 인터뷰를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찍는데요. 또 제가 버스킹 찬양 바깥에 나와서 매주 하고 있으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찍는데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이거 뉴스거리 이게 무슨 취재거리가 될까요? 저는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선 와서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 CTS가 아마 이 화요일날 와서 촬영을 하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와서 촬영을 할 건데, 네, 함께 하실 분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전도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네, CTS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이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뭘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라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이게 우리 가운데 축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삭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았다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기하면 뭔가 계략을 세우거나 뭔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왕을 찾아가서 저 민족을 멸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우물을 막아요. 왜 하필 우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물론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하실 땐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네, 왜 우물을 막을까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물은 이 당시에 한 민족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우물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그죠? 생명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막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는 이 우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100배 얻으면 와, 나 복 받았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물을 막아버리고 실제로 이삭을 떠나라 하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떠나라 하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도망치듯 나갑니다. 이삭은 강한 민족이에요. 보시면 16절에 네가 강성한 즉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 왕과 전쟁할 수도 있는 민족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물을 막았다는 이야기를 뭘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지금 이삭은 그곳을 도망쳐서 우물을 다시 파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물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에서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왜 블레셋이 우물을 막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을 퍼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배를 얻었을 때 와 좋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우물을 반드시 사단과 우리 원수들은 막아버릴 건데 이 막아버렸을 때 내가 100배를 의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했냐면 우물을 파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의 100배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파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어떻게 부르냐면 첫 번째는 에색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에색이라고 이름 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과 다투고 나서 붙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도 여기서 다퉜을까요? 그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에색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도 불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투는 곳이잖아요. 그때 우물을 팠을 때 이 이삭은 하나님 여기서 나 다퉜어요. 땅에서 다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께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했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첫 번째 예배하는 자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우물파는 영적인 우물파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툼의 모습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내가 두려워요. 어려워요. 기도하러 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여기서 또 실패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여기가 에색이라는 곳이 되었어요. 라고 그냥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삭이 회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툽니다. 신나라고 이름을 줘요. 하나님 또 다퉜어요.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지. 그죠? 왜 자꾸 다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는 안 다퉜거든요. 그런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가기 전에 에색과 신나를 떠납니다.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툼의 장소에서 떠나시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이 하는 일은 자기의 100배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막혀 있는 우물을 파면서 그죠? 이 우물을 파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점점점 옮겨가고 실제로 그 다툼이 사라진 이곳을 르호봇이라고 칭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의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는 이 단어예요. 자, 수많은 단어 중에 그죠? 그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뭐 이런 단어가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18장 18절에서 나오는
소생시키다는 단어는 바로 다시라는 단어가 소생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월달 한 달을 소생시키심이라는 그 믿음의 주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게 소생이라는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생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두려운 거 없애 주세요. 이게 진짜 회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지,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게만 하시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걸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좀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나의 삶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파는 거예요. 열심히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애색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신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투는 그 장소에서 머물러 계시면서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 그곳을 벗어나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시지, 은혜를 부으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들이 고백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는 구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돌아오라고. 제발 나를 믿으라고. 제발 네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제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라고.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구약 성경을 잘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소생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맨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기 맨날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매번 나와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를 어린 양한테 딱 안수하고 다 전가시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그죠? 어쩌면 굉장한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겉모습은 크리스천인데 진짜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외쳐주십니다. 말씀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제발 나에게 와라. 네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라.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더러운 걸 버려라. 이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봐왔겠습니까? 집사님인데 진짜 더럽게 살고요. 권사님인데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 뭐 목사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진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추악하고 더러워서 못 봐주겠고요. 그런데도 앞에 서가지고 막 예배하고 있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 모습을 봅니다. 나도 저러고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더러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예배는 나예요. 예배 드리는 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린 다음에 꼭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쟤 왜 은혜 못 받고 있어?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못 받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계속 보여요. 막 저 사람이 뭔가 문제 있어 보여. 그럼 그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왔는데 막 교회가 더러워. 이 교회는 청소도 안 하냐?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 딱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오시잖아요. 화분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예배 드리신 지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화분이 맨날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화분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또 목사님 제가 뭐 전화 오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화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화분은 왜 이렇게 잘 자라요? 누가 가꿔요? 뭐 꽃집 하는 분 계세요? 그러길래 아니요, 없어요. 화분 어떻게 가꾸시길래 이렇게 맨날 푸르러요? 이파리 하나도 안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그랬죠. 이 꽃들도요, 은혜로 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 개인적 고백인데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화분이 잘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화분을 갖고 네. 네,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래요. 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설교가 그렇게 잘 들리고 설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의 사명이죠. 설교 준비 제가 잘해야죠. 다른 사람 욕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된 목사님 보면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왔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올라와.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막 제 스스로 분노해서 이 예배는 안 돼 막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 제 설교 준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그 의무를 파듯이 그 은혜의 의무를 열심히 파라고. 지금이 하나님 만날 만한 때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로 이어지면서 그 약속의 예언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성을 한번 돌아다녀 봐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진정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